유다서 1장 3절로 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응답, 화답.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고 화답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응이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반응하고 계십니다. 상황에 적절한 반응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으면 적절한 반응은 무언가요?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딴 걸 주느냐 하면은 이건 잘못된 반응이죠. 선물을 줬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액션이 아니에요.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액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일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 주시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이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이 질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막 만들어내고 액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리액션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리액션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리액션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자세를 취해야 돼요. 리액션하는 거지 내가 내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심각한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리액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뭐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샘물을 마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에도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잘못된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는 교회의 이런 네이밍답게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엎드리는 은혜의 반응, 감사의 반응만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원망거리, 불평거리 찾으려면 수도 없어요. 뭐 신발 벗고 들어와야 돼부터 해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내려면 뭐 어떻게든 찾아내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사람들의 이 가치관, 시가 결국에는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거기까지 모르실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 한계인데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하셨다는 썰도 있고 썰이에요. 우리 신씨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 다음에는 윈스턴 처칠이 했다는 말도 있어요. 뭐 누가 하셨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저는 이 워딩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어서도 문제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성경 어디를 봐도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미래와 소망이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주일에 또 자랑하고 꼭 광고해야 될 텐데 우리 은총 학생이 UCL에 오늘 합격. 우리 은총이가 제가 아주 그냥 남의 딸이지만 이제 우리 딸 얼마나 기쁘고 그러지. 우리 윤희아가에게 그런 정보, 그러니까 온 교회 소식은 윤희아가 다 뭐 은영 사모님이 언제 오는지부터 해갖고 나 쟤한테 물어봐요. 그래갖고 다 우리 윤희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오늘 좀 발표나. 그렇다고 그러더라. 아까 다 신나게 언니 합격했어.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미국에 있다 한국 가서 중학교 와갖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아직도 잊지 않는 게 이제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 할 때 은총이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면서 그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누가 하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미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 이 길만 열어주신다면 제가 소원하겠습니다. 야, 참 너무 감사. 하나님이 그 부르심과 뜻하신 가운데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은총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딸은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딸내미들 조금 잊어버리고 있어서 제가 걱정인데요. 이런 말도 있죠. 호의 잘해주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호의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자기 권리인 것 마냥 착각하는 잘못된 반응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감사할 일이지 그건 권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 누리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은커녕 원망불평으로 나오는 안타까운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뭡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엎드린 교회가 이제 43년의 역사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 역사에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 은혜가 뭐죠? 카리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사가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은혜라는 단어에서 감사가 유카리스테오. 원어는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감사가 나왔다고. 감사 유카리스테오. 기쁨은 뭐예요? 유명한 한국에 옛날에 걸그룹 있었어. 카라. 신학생은 알아야지. 신학생. 카라. 기쁨. 그 다음에 은사 뭐예요? 은사. 이 큰일 났네. 예? 카리스마. 할렐루야. 카리스마. 이 모든 어근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도 은혜에서 나오고 은사도 은혜에서 나오고 카라 기쁨도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뭐 찬양하고 악기 이런 것도 은사잖아요. 은사.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기쁨 오늘 기쁨도 하나님 은혜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 그냥 기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은혜의 반응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왜 그랬을까요? 뭔가 영적 싸움이 있으니까 이 권면이 필요했던 거겠죠. 어떤 영적 싸움인가요? 4절 시작.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이단들의 이 시스템 체계는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핵심 이 뿌리를 보면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그 교주가 이제 재림 예수고 막 그 한국의 재림 예수만 지금 50명이 넘었다는 이 비극적인 일이 비극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이게 교회 안에 침투한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간다. 이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깨달음, 배움은 뭔지 아세요?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왜 심각한가요? 죄가 왜 심각해요? 네? 죄가 왜 심각해요? 지옥에 가니까 또 당연한 얘기. 또 죄가 심각한 이유. 죄가 심각한 이유.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요. 죄가 도대체 왜 심각한 거냐? 그 죄 때문에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도대체 왜 심각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죄가 중간에 막힌 담이 되었다. 할렐루야. 네, 또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변증이 필요해. 죄가 왜 심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어떤 분이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천국에 못 갈 만큼 죄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류 중에 정말 넘버원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그 사람 천국에 못 가. 죄가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억만금의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부자여도 못 가. 죄가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이 사람이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체육대 이제 준비한다고 또 이번 썬데이 이번 주일에 예배 마치고 이제 선수 이제 뽑기 위해서 예배 마치고 우리 시니어 분들도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선전을 치르려고 이제 달리기도 하고 막 하려고 이제 몸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던 걸 집에서 막 몸을 풀고 막 이러더니 왼쪽 무릎이 살짝 돌아가 버렸네. 아유, 무게를 못 이기고 살짝 돌아가 버렸고 지금 파스를 잔뜩 붙이고 이게 주제 파악을 못하네. 맨날 이팔 청춘인 줄 알고 맨날 그때 생각하고 막 유도할 때 몸 풀듯이 막 배밀기부터 해갖고 막 몸을 풀어갖고 그래 내가 주일날 썬데이에 놀라게 한번 해주겠다. 놀라긴 뭘 놀라 지금 쩔뚝거려갖고 간식 먹고. 사람이 이렇게 잘 몰라요. 잊어버려요. 망각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죄의 심각성,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왜 심각한 거냐? 전 두 가지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할 만큼 죄는 심각한 것이고, 우리 인간 중에 아무리 윤리 도덕 착한 일을 해도 천국에 못 갈 만큼 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만큼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 막 이런 사람들 나와갖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 막 공격하잖아요. 구원받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서 결국엔 하나님 만나는 거지 뭐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그건 우리 기독교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인종 어떤 민족을 국한돼서만 하셨나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아니 이보다 더 보편적인 게 어딨냐고. 보편적이지만 역설적으로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One way. 오직 그 예수만을 믿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우리가 어떻게 편협합니까? 오히려 우리야말로 보편적이죠. 어느 민족, 어느 인종, 어느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구원의 문이 다 열려 있다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지금 2000년 넘게 전해져 내려오는 복음의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편협하냐고. 동의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 분명히 외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오히려 다원주의 그들이 편협한 얘기지. 제가 파이터 기질이 있어갖고 아주 어디 이거 싸우기 대회 나가면 내 질 자신은 없는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오늘날에도 여지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라는 단어를 할 때 예전에 주일 설교 때 스스로 자자 자유, 스스로 자자가 있고 또 무슨 자자가 있다고 그랬죠? 지멋대로 자자가 있어. 한자로 보면 이 한자가 더 정. 스스로 자, 하나님 주시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건 스스로 자자를 쓰는 게 맞아. 그런데 지멋대로 자자, 방종할 자자를 써서 그게 자유인 줄 알아.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자유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는 자유를 주신 거지 맘대로 해도 된다는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 기독교도 방종의 자유를 얘기해요.
마음대로 해도 된대요. 뭘 마음대로 해도 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뭐 100% 온전합니까? 순전합니까? 우리 인간의 오류 가능성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문에 났어요. 한 3일 전에 신문에 났는데 어떤 분이 우리 왜 프리웨이 지나가서 엑시트 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홈리스들이 돈 달라고 막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일도 있고 그래갖고 이분이 100불을 주셨대. 100불을. 갖고 자기는 좋은 일 했잖아요. 이분은 칭찬받을 만이죠. 그리고 딱 이틀 뒤인가 딱 뉴스를 듣는데 자기가 준 100불을 가지고 그 홈리스가 무기를 사갖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했네. 그러면 이분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는데 이 선한 일이 연결돼 갖고 악한 일이 돼버렸죠. 세상이 이렇다고요. 완전함이 없어요. 완전하면 결과까지 완전해야지.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우리가 그 정도로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선한 일을 한다고 했던 게 정말 생명을 앗아가는 안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맺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완전해요. 그 길. 자,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성경의 선언은 분명해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짓는 거, 죄를 져도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의 종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종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죄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한 말인지 모르는데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옛 삶이 죽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그렇죠. 옛 삶이 지나간 나의 옛 삶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옛 삶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17절부터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입니다. 순종이죠. 순종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설교할 내용인데 요즘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순종 불순종의 영역이 순종 불순종의 영역.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순종과 아니요 불순종. 순종 불순종의 영역을 이 뱀의 미혹을 딱 듣고 어떻게 해버리냐?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낮춰버려. 그래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옳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 시대가 더 지나가니까 창세기로 말씀드릴게요. 쭉 지나가서 불과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취향의 문제로 바꿔버려요. 옳고 그름도 없어. 이제는 옳고 그름도. 와이프를 뭐 일부 다처제라도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도 떠났어. 이제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도 어찌 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 세 사이클 안에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어디에 온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순종 불순종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 취향의 문제. 취향의 문제로 와버렸어요. 취향의 문제로. 그래서 미국 연합 감리교회 동성애자도 목사 한 수 주는 겁니다. 항상 그 끝이 뭐냐? 심판이에요. 이건 역사가 증명.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 평산신가의
올라가야죠. 취향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고, 옳고 그르면 네가 옳으니 내가 그르니 우리 서로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고. 그러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면 취향의 문제로 낮아서서 살면 안 되지. 순종의 영역으로 올라가야지.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걸 외쳐야 돼요. 그 낮아진 수준을, 그 가치관을 끌어올려야 돼. 하나님 앞으로. 할렐루야. 네? 옳으니 그르니, 우리끼리 옳으니 그르니 따져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취향이 뭐가 중요합니까? 도대체가. 저는 오늘날 교회가, 뭐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지만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하나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엎드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복음이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문제를 정당하기 위한 어떤 가림막으로 쓰임받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술 문제부터 그렇습니다.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느냐? 물론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고 주님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습니다. 저도 한때는 술 왕창 먹어봤습니다. 이게 유전자가 타고나가고 웬간히 먹어서는 취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다 나가 떨어질 때 저는 정신 또렷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안, 저쪽 집안 우리 아버님들이 또 한술꾼 하셨습니다. 아주 대대로 아주 술 때문에 난리 난 집안입니다. 근데 저희 대에 딱 끊어버리기를 기도하고 저희는 절대 입에도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 취향의 문제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뜨거운 이 여름날 땀 탁 삐집삐 흘리고 집에 들어가고 냉장고에 열어갖고 맥주 한 캔 탁. 알아, 그 느낌이 뭔지. 그 목넘긴데 그 느낌이 뭔지 알아. 우리는 블라인드 테스트에도 다 맞춰. 이게 카스냐 라이트냐. 옳고 그름의 문제로도 안 가. 왜?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소원했으니까. 순종 불순종의 문제.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다짐한 게 내 자식들 교회에 가서 거짓말하게 만들진 않겠다고 제가 다짐했어요. 그것만 해도 되겠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술 마시는데요. 그 사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엘이가 유치원 때인가 집에서 대판 싸웠나 봐요. 저희가 대판 싸웠어요. 근데 그 주일날 교회에 가갖고 얘가 유치원이니까 뭐 글씨가 막 그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제발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렸네. 아주 내가 그거 보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근데 애한테 너 왜 이딴 거를 썼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 다 뻥이지. 뭐든지 기도하라며. 아픔이 있는 거 다 기도하라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며. 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의 부부의 문제지, 부모의 문제지. 그러면 안 되겠다. 쟤보고 거짓말하라고 교회 가서 그런 거 쓰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 갖고 안 볼 때 싸우자. 안 싸울 수는 없고 안 볼 때 싸우자. 그거 안 볼 때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싸울 일이 없어요. 거의 싸울 일.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신지 전 이 민감성을 좀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민감성이 너무 예민해도 안 되겠지만 아예 이걸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저 자기들의 어떤 취향. 저는 가장 뭐랄까 예배에서 취향 따지는 사람들. 자기 취향에 맞는 예배.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내 취향에 맞는 예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내 취향에 맞는 예배를 찾냐고 지금 우리가.
정신 좀 차려야 돼. 정신 좀. 우리도요, 그런 게 만연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는 게 있어요.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내 취향에만, 이 정말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바로 그 취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예배마저도 우리는 취향의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거 보통 회개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옳고 그름 따진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맨날 내가 옳으니 그런 얘 갖고 막 다투고, 이제는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이제 알아서 찢어지고. 우리 엎드린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런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이 또한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갖습니다. 이 낮아진 이 우리의 수준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 뜻이라면, 예전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예전에 주님 뜻이라면 내가 불구덩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그러실 분들이요.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지옥불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은 순종의 반응,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반응을 갖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며 또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